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같이 읽읍시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라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주님, 자,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없어서 좋았고요. 뭐 분석할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그냥 넘어갈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족보인데 셈의 족보죠, 그죠? 여기 족보라는 말은 톨레도트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게 뭘 나타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것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나아진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족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영어 성경에는 history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는 나아진 것 또는 나온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 셈의 족보는 셈으로부터 나온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이 창세기에 전체 총 10개가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10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여기 있는 것이 바로 5번째 톨레도트예요. 5번째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톨레도트가 10개, 그 앞에 창세기 1장 1절, 그건 톨레도트가 아니라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 그것도 비슷한 의미인데 그러나 낳은 것이 아니라 창조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 11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섹션이 5번째 톨레도트 6번째 섹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가장 중간에 있는 부분이에요. 꺾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꺾이는 부분이에요.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 9절까지는 이 성경이 인류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다루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 1장 11장 10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나머지 족속들의 이야기는 그죠? 배경으로 사라지고 이제 하나의 그 족속에 하나의 가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셈의 가문입니다. 셈. 우리 이제 앞에서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셈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노아가 그 셈을 축복했었죠. 정말 노아의 그 수치가 드러난 그 사건 가운데서 셈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이 셈을 노아가 축복을 했고 이 축복이 이제 이 셈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봅니다. 그죠? 그 셈이 졌던 십자가는 대단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죠? 그 표현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밌다고 했습니다. 그 겉옷을 이렇게 어깨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깨에 지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 옷을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야벳과 셈이 그 옷을 지고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앞에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아가 복을 주죠, 그죠? 축복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린 십자가 이러면 너무 힘든 걸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십자가 지는 걸로 쳐줍니다. 옷을 들고 들어가서 덮어주는 것도 십자가 지는 걸로 쳐줘요. 십자가,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죠? 십자가 하면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심각하게 십자가를 지려면, 그죠? 온몸에 힘이 들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시킨 것은 이 옷을 들어다가 저희 갖다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 폼 잡고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맡긴 십자가는 굉장히 가볍고 쉬운 십자가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무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무겁게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문제가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너무 무겁게 느끼고 또 그것을 무겁게 만들기도 해요. 그걸 무겁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거운 걸 지워주지 않았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무겁게 만들어요. 그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조상적부터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그때 바울이 그 초대교회 때 그 회의할 때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그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메워주려고 하냐. 그 율법이죠,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무겁게 느끼는 이유는 십자가 자체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다가 보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에 보태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한 것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 수준에서. 그러니까 뭐, 그죠? 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라. 이런 부탁을 하시니까 불가능하지. 그건 무거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불가능.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불가능한 것이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 물 항아리에 가득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가서 그냥 물 부어가지고 갖다 주면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은 아닌데 믿기가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에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너무 우리는 저거 아플 텐데,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처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멍에를 칠 때만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인 기제가 우리 안에 아주 살아있는, 우리 힘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어떤 기제가 이것들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사이의 차이를 빨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식해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지금 성경의 이 긴 역사를 쓸 필요도 없고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오늘 어떤 스토리들을 읽었습니다. 이 족보를 한 편 읽었어요. 그죠? 족보. 이런 족보가 왜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니 당장
셈의 아들 아르박삿에서 쇼부를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왜 그렇게 길게 내려가서 또 아브라함까지 가야 되는지 스토리가, 그죠? 아르박삿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뭘 하든지 아니면 아르박삿의 아내한테서 예수님이 태어나든지 빨리빨리 이 역사를 진행시키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쭉 따져보니까 500년, 600년에 걸친 이 역사가 여기 또 쓰여져 있단 말이죠.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역사만 따져도 우리 지금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죠? 6,000년이 거의 다 돼가고 6,000년 넘어가는지 6,000년 다 돼가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만 계산해도 지금 그 정도의 시간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해서 될 문제 같았으면 지금 뭐 하러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겠냐 이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요,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되지도 않고 우리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인식을 아직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지금 대적하고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은 생각보다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바로 여인의 씨앗이라고 하는, 여인의 씨라고 하는 그 씨가 오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가족의 문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 죄라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느끼는데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느꼈는데 내 안에서 미움과 원망과 음란과 분노와 여러 가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실체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내 힘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덮어 주어야만 내가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주어야만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그렇게 중요하고 여인의 씨가 그렇게 중요하고 지금 이 구약의 전체의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씨, 그죠?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이 여인의 씨, 이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지금 이 구약 전체의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인류 역사 6,000년을 지금 관통하고 있는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고자 하는 그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과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태도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내가 비즈니스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나는 내가 오늘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 나는 오늘 장가 갔기 때문에 난 못 가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어 쫓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나? 왜 여기다가 이걸 적어 놓았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한 가문을 보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게 지금 내가 사업에서 잘 되고 못 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인가? 심지어 내가 결혼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인가?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나를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제자 따라오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사람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천하 없는 일을 하다가도, 그죠? 지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내가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죠? 전쟁에서 지금 전쟁을 하다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돌아가서 그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이 합당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 인간 사회에 있어서 그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은 죽은 사람들로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일보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 장례 지르고 죽은 사람 뒤치다거리 해봐야 계속 죽는 사람 일 뒤치다거리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죽음 자체를 이기시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이기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네가 그 장례만 치르고 있을래? 그거 뒤치다거리 해가서 언제 끝날래? 차라리 이 죽음을 끝장내는 일을 지금 하란 말이에요. 그럼 네 아버지가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냐 이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먼저인지는 자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 한 사람, 이 거룩한 씨 하나를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제 이 역사, 이 셈의 족보를부터 시작해서 셈으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역사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앞에 9장까지 우리 11장 9절 1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인간의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에까지 들어와 있는 이 악한 바이러스, 악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그 식구를 보존하고 그냥 살려주고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한 가족 남기고 다 살려보았지만은 그 한 가족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가 다시 퍼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 벨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아마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언어가 다 나누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겨우 한 200~300년밖에 안 됩니다. 200~3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홍수가 끝나고 200~3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인간이 극도로 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제는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냥 툭툭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완전히 조직이 되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한 사람 그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 니므롯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냥 혼자서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완전히 그 어떤 리더십 아래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이 시대는 다른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 지난 시간에 본 그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은 인간이 언어와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 되어 있어서 그 악으로 달려가는데 이제는 완전히 유니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실수로 내가 범죄했다 이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악을 향하여 그들이 완전히 뭉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들이 온 힘을 합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놔두면 저들을 제지할 법이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방법이 바로 이 생각을 흩어버리고 언어를 흩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본 그 여러 가지 영상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애플에서 만든, 애플 아시죠? 미국의 애플사에서 만든 동영상을 제가 하나 봤어요. 그 동영상이 뭐냐면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동성애를 격려하는 그러한 그 동영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애플은 거기 구호가 이래요. 애플은 차별이 없는 세상을 우린 지지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차별이 없는. 그때 차별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성적으로 어떤 취향을 가졌건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원한다. 요즘 이제 그게 이슈예요, 그죠? 예. 이게 우리가 흑백의 인종 차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계속 발전을 꿈꾸다 보니까 이제 뭐 차별 또 하는 거 없나? 그래서 한동안 나왔던 게 여성 차별이에요.
남녀 차별. 그래서 여성 해방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부르짖었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성 해방까지는 좋아요.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여성들이 억압당했고 정말 그 사람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못 받은 그 역사가 있죠. 그죠? 그 역사로부터 우리 여성들을 많이 정말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과연 여자들이 여성 운동을 통해서 진짜 신장되었는지 그 인권이,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이제 여자들이 좀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 옛날에 그냥 벌어다 준 돈 가지고 살림 살 때가 좋았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래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막 우리도 일 벌고 막 그래서 돈 벌고 해서 남자들 다 쫓아내고 직장에서 우리가 다 보스하고 해보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뭐 차별을 철폐할 게 없을까 하다가 지금 나오는 게 바로 이 동성애 이슈란 말이죠. 근데 그 동영상에 보면 너무 그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걸 굉장히 미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성애자들을 위한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그 퍼레이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예술적으로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동영상 자체가 그 악을 향해서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천사의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퍼레이드가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그리고 막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환호하면서 막 물병을 나누어주고 팜플렛을 나누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런 거 했으면 아마 개독 소리가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도 없겠지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런 퍼레이드를 하고 그 동성애를 정말 그걸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모든 기업들이 그것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자기 이름을 거기 밑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모든 예술적인 그런 어떤 미적 감각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걸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악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 되어서 그렇게 그 악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악을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제한시키는, 억제시키는 바로 그 역할로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악이라는 것을 억제시킨다고 해서 잠깐 늦출 수는 있지만 그 악이 창궐하는 것을 억제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사라지게는 할 수 없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10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이 거룩한 씨앗을 통해서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새롭게 할, 완전히 이 악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스토리입니다. 자, 이 족보. 제가 바깥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성경 프로그램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프린트를 해서 붙여놨어요. 저게 꼭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숫자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대충 이렇게 시간대를 맞추어 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셔요. 저 표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아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잘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셈은 더 오래 살았어요. 셈은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셈은 무려 야곱 시대까지 살았어요. 예. 물론 계산에 약간 착오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수 이후에
노아는 상당히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그죠? 얼마나 살았죠? 그 앞에 보시면 홍수 후에 9장 28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950세까지가 되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분명히 오랫동안 살았었고 그 시대에 적어도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증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것이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오케이. 예. 자, 이 족보 이제 바깥에 보세요. 그거 보시면 이거 뭐 오늘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쫙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예. 예.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거기 보면 사람 이름이 쭉 나오죠, 그죠?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 다음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기 그 그리스말 성경에는 이 가이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보, 그래요? 예, 오케이. 자,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더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셀라, 에벨, 벨렉은 나누었다는 뜻이고요. 르우, 스룩, 나홀, 데라의 세 아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예. 여러분 이 정도 사실 살 수 있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아요? 예. 회개하세요. 예, 회개하세요. 예. 살아야 됩니다. 예. 오래오래 살아야죠.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었던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통로가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와 아브라함의 시대가 거의 겹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 계시가 이 인류를 향한 그 계시의 통로가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항상 계시하고 계시고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시대의 잘못된 진화론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여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몇만 년, 몇십만 년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최근에 나타난 생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 마음에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혜와 지식을 이 세상이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의 계획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고 이 인류 역사에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흔적을 계속적으로 지워가려고 그러고 훼손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진리는 있었던 거예요. 인류의 마음속에도 남아있고 이 세상에는 진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오늘같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 세상에 진리는 없고 다 상대적인 진리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한 진리가 있고 이 진리는 아무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그러나 사단의 계속되는 역사는 뭐냐면 이 진리를 억압하고 진리를 막고 진리를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속된 전략이고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복음이 어렵고 복잡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지 진리는 진리대로 그대로 있었던 것이 한 번도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적도 없었고 이 진리가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진리고 이 하나님 창조 때부터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는 진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오늘날 점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고 있어요.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회라고 간판 걸고 있다고 다 교회도 아니고
그 안에 그들이 외치는 소리도 다 진리가 아니고 너무나 이제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어요. 예.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시대도 없고, 여러분이 더더욱이나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 성경마저도 훼손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잘못된 번역으로 된 성경을 읽으면 중요한 구절들 다 빼버리고 성경을 만들어 놓으면 성경 읽는다고 진리에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긴 책인데 여기에 의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나면, 그리고 우리 입맛에 맞는 내용만 남기고 그걸 성경이라고 나누어주면 그거 읽는다고 우리가 의로 훈련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단의 집요한 이 진리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정말 대항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수한 혈통, 하나님의 이 계시를 담지할 순수한 혈통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이 가문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역사 여러분이 정말 다시 보시면서 이 사람들, 우리 다 이름도 모르는 우리 할아버지들이지만 우리의 직접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그 족보가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는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족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예요. 응? 그런데 이 족보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다윗부터 내려오는, 다윗부터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다윗까지는 똑같은데 다윗부터 예수님 사이에 오는 그 족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시면 아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에서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왕위가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에서는 거기 다윗 이야기가 몇 절에 나오죠? 다윗이 31절에 나오죠. 3장 31절 누가복음.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 가문이 내려갑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그치지 않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그치죠,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그치지 않고 쭉 올라가서 누구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족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족보가 다윗 이후의 계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많은 사실은 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본문으로서도 분명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분명히 왕의 족보예요. 마태복음은 누구의 족보냐 하면 다윗의 족보예요. 다윗의 족보. 다윗이 중요해요. 다윗. 왕 다윗의, 다윗 왕의 족보예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 원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여기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족보예요. 근데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는 다윗의 족보고 다윗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다윗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소위 말해서 사람의 족보라고 그럽니다. 다윗의 시로 말미암긴 했지만은 이것은 왕의 족보가 아니에요. 인간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혈통적 족보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사람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의 위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이게 원래 헬라어 성경에 요셉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수님이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헬리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요셉이라는 단어는 뜻을 분명히 하려고 여기 집어넣은 단어예요. 근데 이걸 요셉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려진 바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사실은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죠? 예, 핏줄이 섞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위는 사실은 여기 그 위는 예수님의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위는 누구냐? 이게 헬리라고 그랬는데 이 헬리는 누구냐 하면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족보는 지금 마리아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혈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는 DNA로는 예수님은 요셉의 DNA는 하나도 받은 게 없고요. 예. 이 마리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예. 그것이 올라가면 다윗의 씨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쭉 올라가면 누구와 또 연결이 돼요? 오늘 우리 나왔던 셈 같은 사람하고 다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바로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 씨앗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태를 통해서 이 마리아의 정말 마리아의 세포 하나를 통해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자, 요즘에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과학이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특별히 유전학이라는 게 많이 발전을 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 어떤 유전적인 정보들을 다 해독을 하잖아요. 그죠? 예. 다 해독할 뿐 아니라 그 정보들을 정말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사람들이 이 과학적인 그런 단순히 이제는 인류의 조상을 그냥 막연하게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 DNA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 혈통과 가계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추적해가는 그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세월호 사건도 이렇게 나서 우리가 알지만은 시체를 찾았는데 시체가 지금 완전히 너무 훼손이 돼서 그 사람을 알 수 없을 때, 그죠? DNA 검사 딱 하면은 아, 이게 바로 당신 집안의 사람입니다. 금방 나온단 말이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죠? 예, DNA 검사하면 그냥 나와요, 그죠?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이렇게 아버지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과학자들 중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지금 인류의 조상들 가운데 과연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추적해 올라가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어떤 관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혈통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결정되는 이 염색체가 아시죠? 이런 과학 얘기 아시죠? 그죠? 예. 우리 인간의 몸에는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몇 개? 23개인가요? 23개 맞습니까? 예, 23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예? 이게 23개가 이제 딱 합쳐서 46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제 염색체를 이룬단 말이죠. 과학, 그지? 생물? 난 생물 잘 모르지만. 근데 이 중에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 게 마지막 23번째 염색체고, 그게 이제 여자는 X로 표현되고 남자는 Y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XX가 만나면 여자가 되고 XY를 만나면 남자가 되는 거죠. 그죠? 여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지? 생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배워. 예. 자, 이 Y 염색체가 바로 이제 아버지한테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Y 염색체에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염색체를 받는데 이 DNA가 자기가 살면서 자기의 삶에서 변이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염색체가 있는데 Y라는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는 그대로 Y인데 그 안에 좀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의 기스가 나는 거예요.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기스가 내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이 돼요. 예. 이 Y 염색체가 바뀌는 건 아닌데 기스가 난 거는 기스가 난 채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염색체와 내 염색체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게 더 좋은 걸까요? 예? 우리 조상께 훨씬 좋은 거예요.
지금 나는 계속 내려오면서 계속 기스난 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유전적 오류라고 그러는데, 유전적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 상태로 인류가 가면 갈수록 우리 인류는 점점 못한 인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옛날의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유전자에 점점 기스가 많이 가서 장애인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이 기스를 따라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상처가 난 염색체가 있는데, 밑에 지금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전부 A라는 상처를 갖고 있어. 그럼 그건 적어도 이 조상으로부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난 그 종류를 분석하면서 조상들을 이제 추적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만약에 두 명의 아들을 A, B라는 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면, 이 A, B 중에 A는 상처가 났어요. A는 상처가 나고 B는 상처가 없어요. 근데 자식을 계속 낳았어요. 그러면 A 자손에서 나온 아이들은 전부 그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염색체에. 근데 B에서 나온 자녀들은 상처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적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적해 갈 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 인류가 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과학에서는 scientific 아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추적하는 아담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인류는 다 하나의 Y 염색체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재밌죠? 예.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자도 있어요. 예.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게 있어요. 사이언티픽 아담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 여성의 그 여성한테서 오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염색체 중에 하나예요. 염색체. 근데 이것은 그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어떤 그런 유전자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이것을 추적해서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여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추적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지금 과학자들도 적어도 과학적으로 유전학을 지금 공부한 결과로는 인류가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한 어머니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왔고, 모든 남자는 하나의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 제가 이런 걸 어디서 봤을까요? 예,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예. 여러분도 보세요. 예, 공부를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류를 이 한 씨앗,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이 족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붙잡아야 될 것. 자, 사람 안에 자리 잡은 악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오직 정말 이 육체를 가진 인간, 육체를 가졌지만 죄가 없는 이 Y 염색체로부터 내려오는 오류, 유전적 정보의 오류를 가진 그 죄로 인하여서, 뭐 어떤 정보의 오류인지 모르지만 죽음의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이미 입력이 된 그 바이러스를 먹은 이 세포가 아닌 정말 이 거룩한 한 여자의 씨앗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족보를 쭉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르박삿은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셀라는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한 사람, 자기 자녀에 있어서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죠? 그것도 첫 번째 아들이 꼭 기록되었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이 과연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여기 지금 적혀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 지금 70살에, 어떤 사람은 100몇 살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그 어떤 아들이 아니겠어요. 그죠? 네. 바로 이 아들 하나 낳은 것이 이 사람의 평생의 업적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여기 뭐 루 같은 사람 여러분 어디 들어보셨어요?
예. 그 유일한 그죠? 치적은 30세에 수륙을 낳은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예담아빠의 유일한 인생의 치적은 우리 예현이를 몇 살 때? 30 몇 살 때 낳은 거예요. 그죠? 예. 40이 낳았어? 아니. 여러분 이게 왜 치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치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과 연결된 한 사람을 얻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새로운 가문을 시작하셨어요. 그죠? 아멘? 새로운 가문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오늘 족보를 잠깐 봤지만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은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4대 14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예. 그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14라고 하는 숫자로 읽으면 14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14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웃긴 거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좀 바보든지 좀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할 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세가지고 다윗까지 14대를 셌어요. 그 다음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디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잡혀갈 때까지 14대도 14대를 쭉 셌어요. 그런데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세보면 14가 안 나오고 13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대로 셌는데 뒤에서는 하나를 중복해서 세면서 13이라고 했어요. 아주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예. 마치 그죠? 예. 자기 자신은 안 세고 다른 우리 왜 그런 소풍 돼지 소풍 가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냐. 저는 의도성에 더 무게를 두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사실은 그 족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음 이어지는 한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족보는 예수님 다음에 한 자리를 비워놓은 그 족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계보는 결국은 다윗의 솔로몬으로 내려오는 계보는 결국은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계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까지 이어질 때 보면 혈통은 아니었어요. 마지막에는 혈통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요셉과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바로 그 왕위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다음에 연결되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도 혈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죠? 육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그 사람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 한 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이 과거에 아주 오래된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면면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지금 인류를 이 땅에 채우시면서 만드시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지금 이 오래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사람을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한 길을 만드는 작업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닮은 이 한 사람, 이 거룩한 씨앗을 낳는 거예요. 그죠? 그거 낳는 거예요. 그거 낳는 거예요.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바울이 낳았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이 한 사람을 낳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업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이 한 사람을 낳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금 여기 낳았지만 혈통적으로 낳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아이들을
정말 여기 계보에 기록될 한 사람으로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 족보에 기록될 그 한 사람을 남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70평생 80평생 살면서 주님 앞에 갈 때 과연 무엇으로 남겼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너는 그 사람을 거룩한 씨앗으로 남겼구나. 거룩한 씨앗, 그거 하나 주님 앞에 남는 것이에요. 그거 남는 것이에요. 다른 거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자, 이 구약의 시대에는 이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그들의 그 죄의 억눌림으로부터 풀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구약 시대에는 그들의 가장 큰 소명은 뭐냐면 결국은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이 씨앗이 남지 못하도록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기들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씨앗을 보존하셨고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마지막 남은 자, 마지막 이 혈통과 육체를 가지고 남은 자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영적으로 연합된,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된 거룩한 씨앗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악은 그분이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고 지금 오셔서 결정적으로는 해결하셨어요. 그죠? 그걸 우리는 보통 D-Day라고 그럽니다. D-Day. D-Day.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전쟁할 때 D-Day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어요. 그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D-Day로 딱 정해지고 그 상륙작전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히틀러의 권세가 꺾여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이 아직 잔당이 다 처리되진 않았지만은 잔당이 처리되고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렇지만은 D-Day를 넘어선 순간 그 승기는, 그 전세는 역전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다음에 그의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D-Day를 통과한 거예요. 이 인류 가운데 계속해서 이 악이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악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었던 그 어떤 스토리가 그 D-Day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그 D-Day에 결정적으로 그 모든 죄를 몸에 지고 그분이 직접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권세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V-Day가 남아있는 거예요. V-Day. 완전한 승전가를 부르는 그날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승리가 이제 완전히 우리의 승리가 될 때까지 남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느냐? 주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그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바로 이 거룩한 씨앗들이 완성될 때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보가 완성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에 지금 한가운데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에 마치 중간에 아르박사처럼 셀라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남겨서 이 생명을 보존하고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그 아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셀라만이 그 다음에 계보를 이어갔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씨앗을 보존하고 이 거룩한 씨앗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이 먼저 내 하나가 이 거룩한 씨앗이 돼야 되고요. 빨리 자라서 내가 자녀를 낳아야죠. 그죠? 하나님 닮은 자녀들 낳아야죠. 그죠? 그 제자들 만들어야죠. 그죠?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돼야죠. 그죠? 이 우리 교회가 하나 완성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죄악의 싸움, 지금 내가 지금 고통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의 이 싸움은 내 하나 수양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나의 죄악의 싸움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 되는 싸움이고 전 인류가 함께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결국 언제 이 싸움이 완전히 결판이 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위하여 가는 그 걸음은 지금 이 성경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나타났지만은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은 여기에 이름의 명단에 적혀 있는 이 한 사람들 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데라는 3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 중에 누구만이? 아브라함만이 바로 이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이 창세기를 제가 끝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아주 희미한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차지하라, 땅을 채우라, 그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라. 5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죠? 다시 반복해.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의 결국은 창세기의 주제더라고요. 자, 생육하라. 생육하라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 그 다음에 번성하라. 많아져라. 열매를 한 개가 맺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맺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땅을 채우라. 이 땅을 채워야 돼요. 그 다음 3번째,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땅을 이겨야 합니다. 5번째, 하나님의 통치,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 악을 계속 축소시키긴 했지만 반전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명령,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완성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보면은 열매 맺는 삶이었어요. 그는 원래 열매 맺지 못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자녀 하나를 낳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이 심지어 죽어버렸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왔어요. 그죠? 모리아산에서. 그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 하나를 낳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장 큰 업적인 것입니다. 이게 생육하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 낳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에서 얘기한 생육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그냥 자식 많이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를 넘어서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씨앗을 낳는지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죠? 많이 낳았어요. 그죠? 아버지에 비하면 진짜 많이 낳았어요. 그죠? 둘을 낳았어요. 그죠? 한꺼번에 한 큐에 그냥 둘을 낳았어요. 그죠? 예.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죠? 예. 번성했어요. 이삭은 번성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한 타스를 채웠습니다. 그죠? 예. 이 땅을 채울 때 어떻게 채웠냐면 한 타스로 채워야 돼요. 그죠? 12개로 꽉 채웠어요. 이스라엘의 지파는 12개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12개는 다 채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게 다 채우는 숫자예요. 채우면 끝나는 거예요. 채웠단 말이죠. 야곱의 삶은 채우는 삶이었어요. 그죠?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요셉은 바로 다스리는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모든 영적인 비밀이 이제는 아주 그림자와 같은 형태지만 이제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몸속 뼛속과 같이 쪄들어 있는 이 악을 어떻게 빼낼 것이냐, 이 죄의 장아찌를 어떻게 탈색해가지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것인지, 그 계획이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여기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죄의 장아찌야. 그죠? 예. 그래서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 우린 죄의 장아찌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그 진짜 장아찌 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예. 그게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이 사역,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스토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이 뭐 붙잡고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뭐 붙잡고 500년 600년 살았겠습니까? 사실은 이 비전과 이 소망이 없다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500년을 살든 600년을 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주의 비전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30인생 살고 간다고 해도 그게 가치로운 거라. 그죠? 거룩한 씨를 남기는 것, 거룩한 그루터기를 얻는 것, 우리 자녀들을 바로 그러한 그루터기로 얻는 것, 우리 자녀들을 바로 그런 주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것,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작업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많아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많아지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이 믿음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생명, 불멸의 생명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그것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텐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왜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표준이 되었는가? 왜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바로 스탠다드로 내세우는 믿음이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보아야 한단 말이죠. 네. 우리가 그 믿음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죠. 그죠? 하숙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숙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십니다. 우리를 콜링하셔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함을,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결국은 그 초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아르박삿은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중에 셀라만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초청,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씨앗을 남길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맑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더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인생의 비전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소리가 묻혀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하찮게 여겨지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방황하고 주님 고민하고 정말 고통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더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삶이 주님의 이 거룩한 역사와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갔는지, 주님, 우리가 원래는 이러한 역사와 상관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정말 돌 감람나무 같은 주님, 정말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들이었지만 주님, 우리를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지극히 거룩한 참 감람나무에 주님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었고, 주님, 이들의 거룩한 인내가 주님 우리를 위한 인내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 주님의 계획을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족보를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이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흩어져 버린 이 인류 가운데 주님, 이 셈의 가문에 주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씩을 택해 가시면서 주님, 이들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주님, 당신의 이 거룩한 계획을, 이 수천 년에 걸친 이 계획을 주님, 당신은 단순해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차근차근 우리의 보조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역사의 길을 걸어오신 주님, 주님, 이 길이 벌써 몇천 년이 지나갔습니다. 주님, 이제 이 걸음이 며칠 있지 않으면, 몇 년 있지 않으면 이제 그날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무엇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건지 알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오늘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엽니다. 주님, 거룩한 역사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며, 이 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생에 기다려 주님을 기다렸던 안나와 시므온처럼 주님, 그 평생에 금식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그들이 주님, 그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 정말 강보에 쌓인 그 주님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 정말 저들을 놓아주시니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그들처럼 주여, 우리도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고 우리가 좀 편해지고 우리가 좀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여, 주의 날 보기를 원하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의 날 보기를 원하는 것, 주여, 주님 다시 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배우는 것,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여,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부름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주여, 이 거룩한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역사에 부응하여, 그 부름에 부응하여 주여, 함께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헌신과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 거룩한 발자취, 이 발걸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소서. 오 주님,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리에 떠나기 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월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너무나 유수와 같습니다. 주님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주님 인생이 70이요 한번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의 인생이 날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 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무엇이 귀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자신의 당신의 거룩한 씨앗을 합니다. 주여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이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남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이 거룩한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것을 방해하는 내 삶을 분명히 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떨쳐버리게 하여 주소서. 주여 떨쳐버리게 하여 주소서. 당신의 옷을 입고 당신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당신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손에 들리는 화살처럼 주여 수은 화살처럼 당신의 전통에 있는 화살처럼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당신의 무기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소서. 주여 아직 조직적으로 주님의 기운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주여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아는 자도 없고 주님을 믿는 자도 없고 주님을 따르는 자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고 주여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게 되냐. 주여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게 되냐. 주여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이 거룩한 역사를 완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주여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자손들을 낳게 하소서.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세대를 낳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예배를 마칩시다. 주의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 정말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주님 내가 다시 오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과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족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족보를 완성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생명책에, 주님이 주님의 생명책에 주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주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반응에, 주님의 부르심에 저희들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 거룩한 씨앗을 낳는데, 주여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이 거룩한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신음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이 거룩한 역사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그 한 페이지에 정말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또 이 도전 앞에서 주님의 승리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time and let my heart be torn in two until